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나고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은 오직 복종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아서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전해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별볼 있든 없든 간에 또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 행동은 본받지 않더라도 오직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찌하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부탁드리건대 여러분이 사전 지식과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떨며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합니다. 즉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방망이요 찌르는 칼이 되어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고 오직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합독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입니다. 눈과 비가 내려서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식물을 주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그냥 올라가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결코 말하면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오늘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연세가들 다 많으셔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외국 분들이 계셔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오면서 저 휴게소에서 들리니까 거기도 잔디밭에 그 풀이 있더라고요. 무슨 풀이냐면은 그 풀이 우리 한국 이름으로 토끼풀이라고 그래요. 토끼풀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잔디밭에 놀다가 토끼풀이 있으면 거기서 막 놀다가 뭘 찾아요? 네이크로바를 찾아요. 네이크로바. 네이크로바를 찾으면 좋아. 야, 난 네이크로바 찾았다. 그러면 막 좋아서 펄쩍펄쩍 뜁니다. 여러분, 네이크로바가 무슨 뜻입니까? 행운이라는 뜻이 행운.
행운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행운이 왔다. 행운이 온다는 거예요.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걸 그냥 버리지 않냐고 책갈피에다가 탁 껴서 이렇게 껴놓습니다. 그런데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뭘 밟고 있어요? 토끼풀을 막 밟아요. 근데 토끼풀이 크로바가 몇 개예요? 3개예요. 3개. 3개가 토끼풀이 3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4개를 찾으면 행운이라고 서로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밟는 것이 3개의 크로바입니다. 3개의 크로바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3개는 행복, 4개는 행운. 그런데 우리는 뭘 막 짓밟아요? 행운을 잡기 위해서? 행복을 막 짓밟으면서 행복을 짓밟으면서 행운 하나 찾으면 좋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는 우리는 모르고 뭘 찾아다니? 행운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행운이 어디 있어? 행운. 나에게 행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마음껏 주셨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바라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언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무조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바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언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보다 위대한 축복받고 솔로몬보다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은 역사상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자였고 그는 무려 척과 후궁이 무려 1000명을 여자를 두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 가져보았고 마음이 원하는 것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행복이었습니까? 아니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말은 성경의 세상의 최고의 부와 명예와 또 쾌락을 즐겨보았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어느 날 전도자가 되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 이 대전제를 먼저 선포해 놓고 전도서를 써 내려갑니다. 참 이 솔로몬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보고 경험한 것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험을 내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 길으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한 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들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이 다윗이 고백이지만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족하겠다, 행복하겠다,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올라가 정상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참만족을 줄 수 없고 어려 남은 것은 그 정상까지 오르는 동안에 흘린 수고와 고통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가지고 누려보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고백이 이 성경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자리에 오르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참만족이 있다면, 그것에 참만족이 있다면 천국의 소망을 둘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절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번향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땅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솔로몬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의 부귀와 명예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신 것에 불과하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것입니다. 전도서 14장 15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구부려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그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정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그것에 불과하고 수고와 고통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부려 놓으셨다는 것이죠.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못 박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어딘가에 만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펴보려고 헛되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부려 놓으신 것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그러진 것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것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험적으로 자신을 한번 즐겁게 보았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2장인데 즐겁게 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모든 권세,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한번 즐거워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전도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선을 누리라 하였으니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이 없다고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러한가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자신을 시험적으로 즐겁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전도서 2장에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은 다 자기가 즐거워해 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그래서 웃음을 논하여 보기도 하고 쾌락도 논하여 보기도 하고 술에 취하여 보기도 하고 여자를 취하여 보았지만은 결국 그것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생의 중심대로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해서 또 사업도 크게 벌려보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 집도 크게 지어보기도 하고 또 포도원을 만들고 누구보다도 많은 노비와 소떼와 양떼를 가져보았지만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쾌락을 쫓아가고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막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아니하고 다 해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또한 막지 않고 다 해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부귀와 명예와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쾌락을 위하여 다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물질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뛰어난 명예와 지혜와 재능을 준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모든 것을 준 것이지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받은 축복을 마땅히 누려야 할 본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헛되고 정말 창조의 목적을 따라 잠깐 누리던 쾌락에는 결코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계기로 전도자가 되었느냐 하면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왜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전도서 3장에 잘 나타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천하의 시작.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솔로몬은 어느 날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나는 평생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어느덧 벌써 나이가 하나님 가까이 갈 나이가 됐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어느덧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이가 봐서 73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봐서 73이네. 은퇴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뭘 깨달았다는 거야? 사람은 뭘 깨달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솔로몬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죽은 후에 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솔로몬은 다시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다 흙으로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들어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몸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혼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꼭 서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무슨 얘기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요. 심판.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받은 본복이니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것이 어리석은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뿐만 아니라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소유한 부활의 신앙을 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즉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하여 갈대우리를 떠날 수 있었고 그 아끼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역시 더 좋은 상, 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애굽의 모든 부활을 정말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고난받기를 더욱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을 여겼어요. 이것이 뭐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려는 것은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또 족보에 들어가지도 못하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여자들조차도 터보를 켜는 고통 속에서도 구차히 변명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뭡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솔로몬이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내가 이 땅의 복을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 가장 어리석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냐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여러분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전부로 생각하고 이 땅에 잘 살고 더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안간힘을 다 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1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때 동물들은 혼과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신도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 이 선은 무엇일까요? 선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선은 뭐냐? 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고향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리석게 솔로몬처럼 땅에 속한 부귀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땅히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젖만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5장 6장 2절에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완전한데 나가야 될 사람들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어서 정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은즉 너희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선과 악. 오늘 전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전도서 3장 17절 말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이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쓴다 그랬습니다. 악과 선을 분별한다고요.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심판로? 불의 심판을 받고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선을 행한 사람. 그래서 선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분별한다는 거예요.
악과 선을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여기서 내려놓고 전도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쫓아 행해버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얘기 들으면 야 하나님이 네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원하는 대로 야 많이 쫓아 행하라. 젊은이들 하면 좋다고 야 하나님도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내가 행한 행위가 하나님이 하라는 뜻이구나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솔로몬은 앞에서 해 아래 속한 모든 것이 다 행하여 보았으나 이 땅 아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하여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런데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그것을 쫓아 행해야 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해 보려는 거예요. 눈이 보는 대로 네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보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 그렇게 행하는데 9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장 9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청년여 시작.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다 행하여 보내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네가 만대로 행해봐.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다 쫓아 행하고 싶으면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여러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 이루 다 말할 수는 없고 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면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핍박하는 한 사람인데 제가 어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7시간 죽은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시간 동안 어딜 갔다 왔냐면은 지옥을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지옥을 갔다 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다 기억나게 하면 네가 이것도 지었지 이것도 지었지 이러면서 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데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은요. 손이 지면 손을 확 꼬챙이를 찌르고 막 난도질을 하고요. 혓바닥에 혀로 죄 지은 건 혀를 막 꼬챙이 찢고 막 불로 찢고 아주 고통이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나사로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때 목말라서 물 한 방울만 내 혓바닥에다 떨어뜨려 달라고 간절하잖아요. 근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목마름에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이 모든 그 고통을 다 감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체험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 다 살려보내주세요. 그러면 나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핍박하는 사람 전도해서 전도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구렁텅이로 팍 떨어지더라고요. 한도 끝이 없는 구렁텅이 팍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기 전에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주여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과 악을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 세세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뭔 얘기입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므로 청년의 때, 즉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에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게 있는 부와 명예와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일로 인하여 네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리니 내 뜻대로 살지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의 청년의 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낚시 없다고 할 때에 해가 어둡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마태복음 24장에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그 종말이 오는데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시작. 그날 한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모든 사람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여러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요 기절한다는 거예요. 아마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겠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냥 기절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따라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너희 창조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살 때 헛되게 살지 말고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야 예수 믿는데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느냐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세상에서 노는 것이 즐겁습니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이 기분을 어찌게 합니까? 그렇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분을 몰라요. 어떤 것이 행복을. 선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선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부럽다고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부럽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가. 그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살아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세상에? 반드시 얼로 부르셔요?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한테 뭐라고 잔소리 많이 합니까? 이놈의 자식아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서 남 주냐? 네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지. 나무래요. 자녀에게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왜 섬기라고 그럽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말씀이 되어 말씀이 신명기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10장 30절 31절 말씀.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자인 것입니다. 행복자인 것.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배설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듣기에는 우리 민두신 목사님이 이곳에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을 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내 손주 자손들에게 후손들까지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왜요? 걔네들 행복을 위해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의 본분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마지막 날 선악간에 심판해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놓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은 지식, 하나님께 받은 물질, 명예, 시간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심판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권의 축복이 여러분 천대 만대까지 누리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지식과 물질과 명예와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되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수석 장로님이신데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려갖고 얼마 못 사는데 얼굴에 전 얼굴 전체가 암이 퍼져서 흑암이 퍼져서 이제 그랬는데 이 청년 때에서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 나 마음 너무너무 편안해. 너무너무 즐거워. 아프지도 않아.
밥도 잘 먹어.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소원 다 풀었어. 그 무슨 소원을 풀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한 교회를 꾸준히 한 교회를 섬겼대요. 그 섬겼는데 성도님이 한 2,000명 거번 되는데 은퇴식을 지난주에 했는데 성도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난 소원을 다 이뤘어. 무슨 소원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에서 농어촌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이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18억을 풀어서 농어촌 교회 어려운 교회를 다 나눠줬대요. 18억을.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나는 괜찮아. 새끼 밥만 먹으면 되지. 뭔 걱정이냐. 그러면 넌 걱정 안 해도 죽으니까 넌 천국에 가니까 넌 괜찮지만 그 사모님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사모도 같이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다 드리고 집 하나가 서울에 집 하나가 있는데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 팔으면 돼. 그거 팔으면 값이 나가니까 그거 팔아서 조금 낮은 데로 가서 그거 먹고 그냥 살으면 돼. 그러면서 너무너무 즐거우면서 미국 가서 잘 갔다 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근데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 그때 같이 와서 밥 먹자. 밥 한번 먹자. 그리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올 때 또 대단하다 그랬더니 왜 기도원을 간다는 거예요. 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원을 나 너 몸도 좋지 않은데 왜 기도원을 가느냐. 좀 쉬지 그랬더니 아니래. 기도원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기도원 가야 된대. 기도원 갔다 와서 만날 내가 월요일날 또 전화를 했어요. 기도원 잘 갔다 왔냐 그랬더니 너무 즐거웠대. 행복했대. 그래서 뭐가 행복했냐 그랬더니 자기 교인들 명단을 너무너무 교인들이 사랑스럽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교인들 명단을 다 작성할 것 같아요. 1,500명을. 한두 명도 아니고 1,500명의 명단을 가지고 가서 장부를 가서 1,500명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 다 했어. 이제 할 일 다 했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오직 교회예요. 청년 때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예요. 그 사모님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 와서 전도를 했는데 100명을 전도를 했대요. 100명을 전도를 했는데 지금 63명이 현재 교회에 등록하고 잘 교회를 다닌대요. 63명이. 그 교인들 관리하느냐고 지금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너 훌륭하다. 참 내가 좋은 친구 뒀다. 고맙다 그랬더니 아니야 넌 더 훌륭해. 뭐가 더 훌륭해. 너 아들 딸들 다 목회자로 세웠잖아. 그래서 목회 이 미국에서 목회 잘해서 넌 지금 미국에 딸 때문에 미국에 가지 않냐. 그래서 이 민두식 목사님 좋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나 사모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매일 찾아와요. 그래서 어떤 놈이 저렇게 매일 찾아오나 그래서 한번 들어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말을 잘하더라고요. 아니 화술이 좋다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말을 해. 나쁜 말을 안 해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저 정도면 됐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좋은 말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좋은 말만 하죠? 좋은 목사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오직 전도, 선교, 또 말씀 그냥 중심으로 하니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잘 될 사람입니다. 크게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크게 될 사람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같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 기념책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이름을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어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에?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기 3장 17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가 죽는 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나를 특별한 소유,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여러분 삼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의 정한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한 소유로 그런 자를 특별한 소유자로 여러분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어떤 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지막 날 이르러 비로소 완전하게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되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끼겠다는 아들같이 아끼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해 주신대. 영접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영접이라는 얘기는 높은 사람을 정중하게 여러분 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이와 같이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말씀에 보면은 이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영접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예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그와 같이 영접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기 와서 또 놀란 것은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오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멀리서 차를 타고 이렇게 이 고속도로 1시간이면 굉장히 멀은 거리거든요. 한국에서 굉장히 멀은 거리예요. 근데 다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오시잖아요.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모르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또 헌물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대접한 상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하는 행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 섬김, 봉사, 헌신, 이것이 헛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늘에 상급이 있은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 말씀에 그때의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여러분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분별을 이루어지시는데 분명히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한 것은 어디요? 천국이요. 한 것은 지옥으로 분명히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길이 된다고요? 천국에 가는 길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지는데 먼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분부불 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어떤 자가 지옥에 간다고요? 여러분 뿌리까지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마지막 날에 초계같이 불에 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한번 태워지는 영원히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저는 지옥을 가봐서 알아요. 그 고통이 그냥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고통이 해산의 고통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면 여자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근데 그 고통이 뭐요?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잠시 잠깐이니까 또 그 고통이 심한데 애를 낳고 또 다음에 또 난대요. 그 고통이 심한데도. 저 목회자 있을 때 성도님이 애 낳는 것을 제가 가서 현장에 가서 제가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이 출장 가고 없어서 제가 대신 들어가서 봤는데 나의 머리채를 붙잡고 막 욕을 하면서 그냥 막 욕을 하면서 막 흔들면서 이 개 뭐하고 쌍욕을 다 해요. 그게 고통스러운가 봐요. 하여튼 그런데 또 애 낳고 나면 또 날라고 그래요. 그게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은 뭐예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마지막 날에 다 초계와 같이 불에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어떤 곳으로 가요? 자, 4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행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의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가 천국에 간다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땅에 치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래서 전도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시킬 목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는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야, 네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 나는 말이 둔하여 말을 못합니다.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모세를 보냅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 백성을 인도해 내리는 거.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을 인도해 내서 어디에요?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산은 섬긴다는 얘기는 강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을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과 강야는 서로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데 강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강야 궤로 해석되어 있고 산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상들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산과 강야는 다른 말로 말하면 궤를 말합니다. 즉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너를 세상에서 불러 예수를 믿게 할 것인데 너는 어떻게 해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강대상에 딱대든가 쓸고라든가 의자 정리한다든가 하여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자기 몸을 깨뜨려서 교회를 세웠다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8장 11절 말씀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얘기를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8장 30절 말씀에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니라. 보내라. 9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9장 13절에도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10장 3절 말씀에도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출애굽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구원받게 하신 목적은 뭐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사람이 본본이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창조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섬겨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와 또 율법과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대로 멋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날 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차도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그 예배를 드려요. 그런 예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대로 11조도 내고 5대 제사 열 때 감사임을 내야 되고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몸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채물도 가지고 나와서 채물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계명, 규례와 법도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규례와 법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와 법들은 어떤 것이냐?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십계명,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십계명을 안 지키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무슨 기업이냐? 11조를 내게 11조 안 내는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법도와 계명과 윤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입니다. 또 어디에서 하나님을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호렙산에서,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그 언약의 출애굽 1세대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출애굽 2세대와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그 후손 곧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내가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언약을 지키며 그 계명들을 지키며 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필경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신명기 28장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천대까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를 섬기시기,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언약대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즉 언약을 배반하면 복 대신 저주를 받게 되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필경 여러분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언약을 배반한 대가가 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끝난다면은 돈과 명예와 건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아 필경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은즉 택할 것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는 기억해서 사람의 본문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침례교회 제일침례교회 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